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9 혹은 46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 서로가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저절로 시대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뺀 거미 하나와 겉으로 불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내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이 시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나 돌아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한 대로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아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까망이랑 까몽의 이름을 자꾸 헷갈리는데 까망이나? 맞나? 다행이다. 까몽 푸들. 네. 갑자기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너무 그냥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교인 여러분, 이 목사를 굳이 동물에 비유하면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선뜻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시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곰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멘 하려다가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보고 가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저 동물에 비유하면 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허를 찔렸어, 그지? 자, 우리 유집사님. 동물에 비유하면 뭐 같아요?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죠? 제가 예전에 모셨던 한 목사님은 이메일 아이디어가 뭐냐면 타이거예요. 타이거.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은 정말 호랑이였어요. 교역자 회의도 호랑이 같았고, 예를 들면 화분 하나 이렇게 각이 엇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맹수 같은 분이었고요. 갑자기 제가 이 맹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호랑이에게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 호랑이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풀을 이렇게 주면 어떨까요? 나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아내가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풀떼기 가득한 반찬을 우리에게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다 반찬이다. 풀밭이네. 그런데 그 풀밭이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시편 23편에 나와요. 푸른 초장이 푸른 풀밭이지죠.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풀밭은 양만 좋아해요. 그죠? 내가 맹수라면, 내가 호랑이라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먹거리로 풀을 이렇게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들게 어떤 상황과 무엇을 주신 적이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지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 입장이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푸른 풀밭은 뭐였냐면, 첫째, 정착지가 안정되는 거였어요. 둘째, 약 3,000명에 이르는 대식구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하니까 식량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다윗을 자꾸 끌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원하는 곳이 있어요. 원하는 직장이 있고요. 원하는 시간이 있고 원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 상황과 이 시간과 이 방법으로 나를 섬기시거나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가시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중요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고기 반찬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풀떼기를 탁 내놓으실 때 다윗이 행동한 모습과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와 비슷한 점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7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봤지만 우리 복습의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요. 2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데는 몰라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돼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가 물리쳐서 이겨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사단에게 넘어간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리더들에게 준 교환에는 부모를 바꾼 거나 다름없어요. 왜? 의탁하는 그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속이 상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안전, 두 번째는 식량.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윗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삶은 더 이상 나에게 비전이 없겠구나. 나에게 더 이상 꿈이 없구나. 나는 이대로 이 세상에서 지고 마는 인생이겠구나 라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좌절의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 없죠. 왜요? 다윗을 향한 꿈이 있어요. 다윗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요. 그래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인데, 자, 우리 1절, 2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간 그 사흘의 시간을 아말렉이 쳐들어가 거기에 노략과 방화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과 다윗은 원수예요. 아말렉은 어느 정도로 원수냐면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 내가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라.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세요. 왜? 아말렉의 특징은 연약한 자의 뒷꼭지를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뒤에 쳐져 있는 노약자, 병든 자, 아기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 이후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요. 근데 이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한번 쳐서 무찔렀어요. 그런데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집을 싹 다 불사르고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안타깝고 극단적인 가정 아닌 가정을 해본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 자녀들을 다 죽여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 아말렉은 지금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 우리 쳐들어와서 싹 다 죽였지. 그런데 마침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무렵에 다윗이 자리를 비우고 군대들과 함께 저쪽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1절, 2절이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다윗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아말렉은 왜 안 죽여요? 이상하죠? 원래 다 죽여야 돼요. 100번 양보해서요, 젊은 여인들은 안 죽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대요. 왜요? 노예로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늙은 여인들은요, 그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나 피곤해서 주저앉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말렉의 수장이라고 해도 야, 저 늙은 여인들은 다 죽여,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젊은 여인들 그리고 늙은 여인들까지 사로잡아 생포해서 끌고 갑니다. 마을은 불탔어요. 여러 가지 재산은 다 잃었어요. 그런데 생명은 잃지 않았어요. 이게 전쟁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철천지 원수인데, 더군다나 다윗은 우리 불악에 마을에 쳐들어와서 싹 다 죽이고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다윗이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것이 너무 분해서 종아리는 때리시는데 생명을 거두지는 않으세요. 종아리를 되게 아프게 때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때리실 때 되게 아프게 때리세요. 참 많이 아파요. 저도 맞아봤고요. 우리 박 목사님 가끔 가다가 우리 삶을 나눌 때 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치십시오. 제가 참겠습니다. 그 말씀 가끔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회초리, 당신의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세게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 걷어. 돌아보지 마. 아빠 눈 보지 마. 왜 아빠 눈 보지 말라 그래요? 마음 약해지거든요. 이러면 마음 약해져요. 종아리를 딱 때립니다. 피가 나지요. 피가 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피가 나도록 때리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정말 때리시는 이유. 다윗 봤니? 너 지금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위탁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내가 너를 때린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한다. 그렇지만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을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 우리는 비록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회초리에는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니라.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포로를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간대요. 여인들은 하체를 싹 벗겨요. 원래 그래요. 왜? 특별히 왕족들은 하체를 벗긴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묻고 포로들이 타는 마차에 실어서 보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우세해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아랫도리를 벗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은 참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가급적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가급적 배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수가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이 때리는데 이게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 때리는 거예요? 이게 때리는 것도 아니죠. 왜요? 생각하면 일어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 여인들이 살아서 가질 않나. 심지어 그들을 마차에 실려서 보내질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온 마을은 불타고 600명의 용사가 그 마을에 딱 도착했더니 드디어 그 장면을 다윗이 목격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슬펐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래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울면 이제 이런 경험을 뭐 많이 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많이 울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되게 쉬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아니면 여기 어른들 같은 경우 자녀를 때렸을 때 막 때리고 나면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대답이 없어요. 딱 들어가면 대답을 했는데 목이 쉬어서 안 들리는 거야. 그럼 또 그게 또 미안해. 부모는 목이 쉰 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다윗도 많은 것을 잃었고 그의 부하들도 잃었어요. 그죠? 다윗은 뭐 있었나요? 다 잃었어요. 다윗도 지금 상실감에 있고요. 그의 부하들도요. 상실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노략당하고 방화된 것은 600명이나 다윗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당한 상황이에요. 여자들이 끌려간 것도 부하들도 끌려갔고요. 다윗도 역시 끌려갔어요. 그런데 600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다시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은 돌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방법을 내시네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정말 긴급한 순간에 돌을 드느냐 나를 드느냐, 돌을 드느냐 십자가를 드느냐. 다윗은 참 감사한 게요. 저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그의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구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마음이 유쾌성쾌 통쾌합니다. 그죠? 근데 돌로 다윗을 쳐 죽인들 문제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돌을 듭니다. 때로는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내 안에 치밀어 오는 분노를 나의 부모에게 쏟아내기 시작해요.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요. 마음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로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00명과 다윗의 차이예요.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600명은 자기를 돌로 치죠. 근데 저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600명이 남은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이 목사는 30개 주력량을 쳤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 있는 그 책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지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뭐라고요?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양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딱 붙들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간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크게 긴급했다. 그래요. 다윗은 긴급한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예, 제가 한 3, 4주 전쯤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은 오늘 우리 앞에 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온다. 하나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죠? 우리는 늘 긴급하고 다급한 일에 쫓겨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긴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 때 다윗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6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래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누굽니까? 다윗의 하나님. 아니요. 내 하나님이에요. 신용석의 하나님입니다. 수민이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 말씀을 되게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래요. 다름 아니라 바로 다윗이 믿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어요. 뭉뚱그려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늘 돌을 사용해요. 우리 늘 돌을 사용해 왔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향해 돌과 같이 쓴 말을 내뱉어 왔잖아요. 사람을 향해 쓴 말을, 돌과 같은 말을 내뱉어 왔잖아요. 하나님 향해 등을 돌려도 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돌을 들 때가 아니야. 네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아. 내가 찾아갈게. 네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니?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라,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아까 아침에 원고를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불러봤어요. 진성이의 하나님. 진성이가 진성이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이게 말만 바꿨는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지선이의 하나님, 지민이의 하나님, 금단씨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돕고 싶어 할까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너무 급한데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계시네요. 600명들은 돌을 들고 저를 치려고 하지만 저는 이 자리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 믿음 너무 작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요. 주님 좀 의지해 보려고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어떻게? 반드시. 히브리어는 더 분명해요. 맹세컨대 이런 뜻이에요.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다윗이 도움을 구할 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를.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믿어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긴급해서 하나님 앞에 SOS 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다른 말로 맹세컨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8절 다시 볼게요. 하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도로 찾으리라. 요 도로 찾으리라 라는 원래 뜻은 이런 뜻이래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성공할 것이다. 너 정말 인생 성공하고 싶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 긴급한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급하게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딴 하고 나타나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너무 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질게. 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찾으리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3위 안에 드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해결시키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을 딱 찾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때로는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도와주신다면서요. 말씀만으로 만족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셔요. 오케이,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딱 갔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근데 이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의 뭐요? 종.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죠? 말씀을 딱 주시고 우리처럼 딱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따라 막 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뭔가가 지금 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지칠 그 무렵에 아말렉의 종을 다윗에게 이렇게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봤니? 봤니? 너 나 따라오면 봤니?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봤니 금단아? 봤니 진성아? 봤니 인경아? 봤니 의민아? 봤니 종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말씀 믿고 나 따라왔을 때 손해본다고 궁시렁궁시렁 됐지? 이제 내가 딱 지칠 무렵이 됐어요. 그 무렵 하나님이 애굽 출신의 아말렉 종을 다윗 앞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자, 시작. 다윗이 내가 나를 그들에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지혜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합니다. 그 군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릴게요. 이거 누가 보냈나요? 이 사람 누가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문맥상 하나님 외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앞서 요것만 조금만 더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곧 거기까지요.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따라 잡고 도로 찾아. 그런데 그들이 막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아,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현실에서 너무 멀구나 라고 말씀을 내려놓을 그 지점에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세요. 여기까지 우리 안 가잖아요. 아예 말씀을 안 붙들어요. 출발을 안 해요. 피곤하기까지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 나의 하나님. 그리고 호기롭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기까지 가지 않아요. 이틀 가고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한 일주일 기도하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기만을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혼력이 피곤하기까지 가보셨습니까? 여기까지 가보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 한 달, 두 달. 분명히 말씀은 이게 맞는데 그런가? 200명이 피곤해서 부설신에 딱 있고 나머지 400명만 갑니다. 400명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도록 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무렵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여기까지 가셔야죠. 여기까지 가셨나요? 말씀을 안 붙들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주일 말씀에 아니면 삶을 나누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우리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의미로 무섭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일구고 섬기고 성숙하고 성장시켜야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를 쭉 걸어가서 집에 가서 딱 하고 옷을 벗고 식탁 옆으로 싹 지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영혼을 사랑하니? 이거 뭐지? 너 내가 맡긴 영혼들을 사랑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수준으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됐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피곤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려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좌절하라고 음성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더욱더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예.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 알아. 내가 너에게 따끔하게 회초리 한번 때린 거야.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피곤하죠? 하나님 좀 피곤합니다. 그 무렵에 애굽 소년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준 이 말씀을 붙들고 부설 시내, 내가 피곤한 그 시내를 넘어 한 걸음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가정 속에 도움의 손길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장에 예기치 못한 어떤 누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종서가, 용서가,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 인경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는 거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까? 다윗은 예상했나요? 예상했습니까? 이 도움을, 다윗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떤 말씀? 쫓아가라. 너희가 도로 다시 찾으리라.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피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내 수민아, 내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는 누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하나님이었네. 난 수민이가 이런 고백이 터지기를 축복해. 이것이 수민이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목사의 고백,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